제가 우리 랩런데이 헌신 예배를 두고 이제 어떤 메시지로 요소를 하기 때문에 연결해서 해야 되나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속에 또 저번 우리 핵심 메시지에 우리 주시는 분들 복음의 인재를 찾아서 키우라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의 랩런트 사역이 바라온보다 훨씬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역이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이제 세상의 기준에서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오늘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가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자리다 칭찬받을 수 있는 부분이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랩런트가 우리에게 더 큰 상급이 준비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치 있는 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가 이 부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 그런데 제가 이번 주일 메시지 강도 우리 저는 이제 새벽에 그렇지만 이제 예배 전에 기도하잖아요. 제가 언어 이 기술이 정말 부족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막 주시는데 정말 이 엄청난 이 축복들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메시지 준비할 때와 다르게 이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으로 막 주시는데 먼저 저를 깨닫게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영향을 잡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나는 지금 어떻게 내 삶에서 이걸 하고 있는가가 점검이 필요하죠. 우리는 기도를 크게 하는데 실제 내 삶에서는 어떻게 작은 일부터 실현해 나가는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제한시키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달란트를 다 투자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 산들의 이 내용을 우리가 실현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늘 우리는 건물에만 이렇게 딱 묶여있는 부분이지 실제 내 삶에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가를 저는 하나님은 그 작은 일에 충성자도 큰 것을 맡기신다는 것처럼 이게 제가 이제 깨달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중자들을 하고 있는 중자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 속에 진짜 랩런트 한 명이라도 우리 다민족 한 명이라도 우리가 시간을 내서 일주일에 우리 7일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속에 하루만이라도 1시간만이라도 이거에 헌신한다는 것은 저는 그게 바로 2, 3kg 5천 존재로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다 다민족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그 나라가 있고 그 나라 뒤에는 또 많은 또 족속들이 우리 필리핀도 그렇고요. 우리 베트남도 그렇지만 제가 필리핀 사역할 때는 그 성리사님도 사역이 있지만 성리사님과 항상 갔던 현장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메시지 강의를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전사님이 저를 그 현장으로 안내를 했어요. 그분이 이 엥겔레스라는 지역에 말고 그 이제 원룸이 사는 지역에 세 지역을 개척을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냥 복음도 없이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는 이제 굉장히 질병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갈 때는 우술 이제 약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 어떤 음식이나 약 간식이죠. 애들은 간식하고 약 치료약을 많이 가져갔어요. 근데 이분이 가는 녀석에 저희가 이렇게 얼굴에다 쑥을 수밖에 없으냐면 화산이 폭발됐던 지역이라서 막 날라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다리가 이게 피가 날 정도로 이렇게 현장을 다니신 거예요. 그런 속에서 이제 가서 곳곳에 이제 승리사님 오시니까 막 이들이 방부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픈데 약 발라주고 그다음에 간식 주고 그러면서 이제 통역 붙여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는 또 그 족속이잖아요. 온전히 그래서 그들은 이런 영어 안 써요. 따갈로그를 쓰죠. 영어를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따갈로그로도 막 이렇게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영어하고 따갈로도 하시고 하는 부분인데 원래 필리핀이 영어 쓰잖아요. 근데 원주민들은 따갈로그 이 두 가지를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한 엥겔스라는 지역인데 실제 그 안에는 이 원주민들이 다 연결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있는 우리 베트남이든 그다음에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속에 우리가 모르는 족속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세계화되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요즘에는
이런 유튜브나 영상 미디어를 통해서도 세계화될 수 있는 모든 기들이 이루어지죠. 하나의 사건과 뭔가 특이하게 생기면 조회수가 뭐죠? 많아져 버리면 그건 세계화되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세 뜰을 놓고 기도의 뜰, 그 다음에 뭡니까? 기도의 뜰과 치유의 뜰은 같은 부분 중에서 렘넌트 뜰, 그 다음에 뭡니까? 이방인의 뜰. 이 세 가지 뜰 속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우리 달란트대로 또 아니면 이 부분들을 한 아이를 하는데도 이 세 가지에 다 포함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들을 건물, 성전 이것도 있지만 우리 현장 사역에서 이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충냥 우리의 믿음의 글을 좀 크게 해야 되겠구나. 실제 이런 것들을 실현해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지경도, 성전 지경도, 현장 지경도 좀 넓힐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부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지금 이제 성령님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렘넌트 한 명이라도 제가 세워서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왜냐하면은 계속 이제 우리 장지사님이 이제 애들 공부방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부만 해주기도 좀 많이 버거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기도하다가 그래 우리가 렘넌트 한 명씩을 붙잡아서라도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너무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들이 조금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때 오늘 이 새벽 이제 우리 여기 강단에 이렇게 메시지 하려고 하는데 그게 막 준비 기도하는 속에 그 생각을 주면서 우리 세 가지 뜰 우리 한번 우리 하반기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집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세리 주일 강단이 세리의 집이잖아요. 근데 세리가 어떻게 자기 집을 아마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장막 넓었을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세금 징수 받아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제가 말씀 있다가 딱 발견한 뭐냐면 세리들이 왔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태만 온 게 아니라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였다고. 복수령을 떴거든요. 그러면 그 세리들도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마태 한 사람 때문에 그 부분이 바리새인들이 뭐죠? 배척하고 죄인이라고 뭐죠? 정죄하는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 앞에는 다 모이게 돼 있다. 그걸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렘넌트 사. 그래서 우리 원신님들을 위해서 오늘 보면서 우리 항상 다 나왔죠. 답은 다 우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될 부분들이 왜냐하면 성경을 근거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봐야 될 부분이 우리 말씀에서 우리는 누구를 세상의 인재를 찾는 게 아니라 뭐죠? 복음의 인재를 찾아서 어떻게요? 왜냐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충년 하나님의 이 언약의 기임을 몰라요. 그 가지고 있는 거, 성공한 거를 그를 더 어떻게요? 더 성공 속으로 더 가진 걸 더 나타내기 위해서 하지 실제 이 복음의 기임을 몰라요. 영적인 기임을 모릅니다. 제가 우리 강단에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현장에 지금도 기억나는 분이 그분이 검찰청인가 어디 근무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췌장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그 와이프 되신 분이 또 허리가 너무 아프셨어. 이제 저희랑 우리 교구랑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철야 예배를 이렇게 나오시면서 같이 이제 되면서 남편 이야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 철야 예배 때 기도하다가 그 허리가 치유된 거예요. 우리 그 전에 교회 보면 지하에 철야 예배를 지하에서 했거든요. 근데 제가 옆에서 이제 데리고 있는데 제가 그런 게 아니고 그 철야 예배 기도하다가 전 옆에서 그냥 손만 이렇게 잡아주고 그래서 그 천주교였거든요. 기도하는데 그분이 허리가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증거가 있으니까 남편을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저한테 임 선생님, 그 전도사 목사 이런 거 잘 모르시니까 임 선생님 이렇게 불렀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6단지에 사신 분이었는데 제가 이제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양육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는 속에서 이분이 정확하게 이제 갈급하시니까 죽음이 최장암은 거의 고치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그분이 돌아가시 하루 전까지 제가 갔으니까. 근데 그분이 제가 이제 병원에 갔는데 하신 말씀이 그 이야기였어요. 그리스도를 자기가 막 잘 알고만 하는 건 아닌데 인생이 가르친 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이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있으면 이제 사람이 육이 약해지면 영이 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적 세계가 보여져야 돼요. 이분이 있는데 시커먼 이 흑암 있죠. 악한 영들, 귀신들이 자기 주위를 다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예, 죽음의 영처럼 막 이렇게 자기 둘러싸였는데 그때 제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떠나갑니다. 이게 생각난 거예요. 이걸 입으로 낼 수도 있는 힘도 없어요. 왜냐하면 바짝 말라들어가요. 그래서 그 예수 이렇게만 가만히 저처럼 크게 부른 게 아니라 그냥 개미 목소리 보고 개미만한 목소리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확 떠나가더래요. 떠나가면서 빛이 쫙 자기한테 비치더래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하나님 고쳐주시지. 그런 교회가 엄청 역사하긴 할 텐데. 근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고 그 다음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딱 생기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가르친 대로 했더니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하는데 그러면 솔직히 이야기한 거예요. 총이 있으면 자기를 쏘고 싶더래요. 세상하는 고통 때문에. 이제 막 마약 같은 약도 막 넣어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그 고통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확신 가운데 가셨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인생은 무상하잖아요. 최고의 건설 자리에 하나님 없이 교만하게 뭐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사는데 어느 날 그 질병, 췌장암 앞에 자기 인생의 진실함이 드러나버리잖아요. 또 많습니다. 막 숙대 교수 뭐 돼가지고 자기는 교수 남편 만난다고 해가지고 깝죽거리다가 교수 남편 만났는데 그 게이를 만났어요. 게이를 만나가지고 둘이 사는데 이제 칼부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신부랑 결혼해서 아이 낳았어요. 그런 사람을 소개시켜요. 아니 그런 사람이 있는 친척을 제가 이제 양육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 없으면 행복 없다. 종교생활 망한다 했더니 이분이 자기 그 관점을 딱 잡아요. 그런 부분들 현직교사 제가 한 거의 20-30년 됐잖아요. 근데 다 포장하고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복음 문제, 가정 문제, 또 경제 흐름이 엉뚱하게 이상해요. 엉뚱하게. 그런 뭡니까? 문제들. 그때 제가 딱 느끼는 거예요. 복음 없으면 다 가짜 인생이구나. 그겁니다.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진짜 행복인 거죠? 복음의 인재. 이런 세상의 인재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높이시면서 그 능력을 주님 하겠지만 복음은 모든 사람인데 그 복음에 누구를 키워야 되는 우리가 인재를 키워야 돼요. 복음에 그래서 이번 런닝데이 때는 복음의 24인데 진짜 이 아이들이 이 복음이 뭔지에 대한 이분 24가 뭔지에 대한 것을 너무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인재를 키우는 부분인데 우리 창세기 12장 2절 3절 이미 아브라함에게 뭐죠? 이미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을 갈대오르에서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셨죠.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께서 그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뒤에 뭐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열방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열방에 살릴 수 있는 후대라는 거죠. 인재를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대표님은 누구죠? 요셉이잖아요. 그 요셉이 공부를 많이 한 게 아니잖아요. 뭘 가지고 있었어요? 복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창세기 37장 뭡니까? 11절에 누굽니까? 우리 요셉. 요셉은 이걸 뭐요? 어릴 때 깨달은 거예요. 그잖아요. 요셉은 깨달은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어떻게 했다? 마음에 간직했다.
이 언약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요셉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살릴 거라는 걸 뭐죠? 마음에 딱 간직한 거예요. 간직만 해도 하나님은 요셉을 응답하시죠. 야곱 응답하시잖아요. 그렇죠? 복음의 인재를 키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 나옵니까? 오늘 나오는 여기 여기에 대해서 뭐죠? 절대적인 이유를 찾은 거예요. 왜냐하면 살려야 된다는 절대적 이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뭡니까? 다 이스라엘의 씨가 다 말라버린 거예요. 이 씨가 다 말라버린 겁니다. 후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다들 교계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아이들이 주일학교가 없어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세상의 제도가 문화가 그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속에서 뭐죠? 그래서 우리는 그 문화나 시대의 흐름을 통하니까 그것을 거슬러서 오직 율성의 응답을 찾아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복음 인재 키우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이 없으면, 이형적인 비밀이 없으면,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실과 상황과 흐름에 우리가 한계를 느껴버려요. 그래서 놓고 싶은 거예요. 그냥 뭐죠?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요. 솔직히 보세요. 이거 다 죽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것을 알고 있죠. 절대 나중에 이걸 통해서 뭘 쓰게 되죠?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쓰게 그런 것처럼 언약으로 확실히 각인시켜버리고 이 언약으로 각인시켜버렸어요. 복음 현재 키우는 거. 그 다음에 우리 한 사람 더 보자면 누굽니까? 하늘. 똑같은 뭐죠? 아이 가지지 못한 우리 문제인데 하나는 어디 됩니까? 여기서 복음 현재 키우는 기도 제목을 딱 만들어요. 우리 그 김영희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저는 우리 자리대표에. 그때 제가 이제 한국 중학교 있을 때 나이가 좀 있는데도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복음 듣고 아이를 가졌는데 쌍둥이를 낳게 됐어요. 쌍둥이. 근데 쌍둥이 낳는데 이번 핵심에 저번 핵심에 랩니데이 때 한 친구는 사회보고 한 친구는 또 뭐죠? 통역하더라고요. 우리 뭐 사회 학을 배우고 있는데 아무튼 한 친구는 좀 부드럽고 한 친구는 약간 비판적이면서 이제 이런 속에서 사회학 공부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종으로 그러겠다 이런 말 하지 않고 세계보험에 쓰임받게 된다고 했는데 그 두 아이들이 커가지고 이렇게 이제 고등학생인가요? 고등학생인 것 같아요. 중학생인지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이 세월이 빠르구나 하는 것들 보고서 하나의 기도 이 한 사람 기도 있는데 이 한나만이 이 기도가 뭐죠? 사무엘을 낳죠. 사무엘 때 누구 생깁니까? 다윗을 세운다 했잖아요. 이게 바로 뭡니까? 복음 인재 키운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뭡니까? 그 다음에 그 야곱 그 속에 있는 요셉 그 다음에 뭡니까? 요게벳 그 다음에 뭐 한나 이런 사람들이 가장 문제 속에서 받은 응답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 방법이기 때문에. 다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누구만 한다고 합니까? 그레텔기만 통해서 하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누구죠? 그레텔기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그 전까지는 뭐죠? 하나님 다 막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요? 이 그레텔기를 뭐라고 그러죠? 거룩한 시라고 해야죠. 우리가 키우는 지금 랩런트들이 어떤 하나님의 중요한 인재들로 키워나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쉽게 판단하고 결정짓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흑암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복음의 씨를 심어주고 그냥 갈 수 있도록 뭐지고 배경만 만들어지면 그 아이들을 끌어가실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 제가 이번에 우리 친구를 만났거든요. 저 전도한 친구. 몇 년 만에 만났어요. 저기
저기서도 근무하기도 했는데, 근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하냐? 153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153이 뭔지 아세요? 딱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153. 모르시구나. 베드로가 예수님이 열심히 고기 잡다가 안 되니거든요. 오른편에 던질할 때 153마리가 잡혔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하루에 5분씩 3번 거기는 오는 분들이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계를 딱 올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했더니 153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뭔데 했더니 하루에 5분씩 3번 기도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153에 응답하더라고요. 잘 지은 거죠. 우리는 9시 기도하는데도 뭐 잘 맞추니 그래도 뭐 잘 추성한 사람 추성하는데 그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도 괜찮네. 1, 5, 3 그래서 어떤 기도 제목을 주고 그하고 못하면 이제 나 이렇게 나랑 만나고 있을 때는 잠깐 그 시간 지나서 이렇게 하고 근데 그 기도를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안녕 감리교예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 이것도 그래서 너는 턱 안다고 그러네. 뭐 153마리 그거 그러니까 이 응답 받으려 근데 그들은 뭐냐면 이 축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건 아니잖아요. 전도 선교를 사는 분인데 이 사람들 이 153 축복 그럼에도 하나님 축복하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언론을 보면서 잘 아는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분들은 이때 이스라엘은 완전 축복이 다 떼어진 상태잖아요. 왜냐하면 아들들 다 뺏겨야 돼요. 후대들을 다 뭐죠? 뺏겨야 돼요. 하나님의 미를 다 어떻게 빼앗게 된 상황이에요. 더 큰 문제가 뭡니까? 이제 이 남자 아이들은 뭐죠? 다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지는 거잖아요. 이 사단의 역사는요, 진짜 엄청난 지혜가 있잖아요. 이 미래를 다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이때 뭐죠? 모세가 태어납니다. 하필이면. 근데 하필이면이 하는 절대 시간표죠. 이때 요게벳이 뭡니까?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뭐죠? 강준에 담아서 뭡니까? 나일강 떠나보내는데 그 시간에 공주가 모여간다는 것도 그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거는 또 말씀 읽으면서 저기 왕궁에 접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 집에 왔어요? 자기 집에 왔어요. 그 젖먹이 뭐죠? 젖뗄 때쯤은 어디로 보냈어요? 왕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벳이 레이 여자잖아요. 그러면 뭐 했겠습니까? 집에서? 예배했겠죠. 그럼 뭡니까? 언약전자 이거요. 모세에게 기록했죠. 언약전자 해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 위기 속인데 하나님이 정확한 말씀을 이루시잖아요. 문제 속인데 하나님은 절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가장 원하신 뜻으로 안전하게 모세를 양육하도록 만드시잖아요. 이 응답 우리 받기를 바랍니다.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공주가 이걸 국률에 위해서 뭡니까? 데리고 와서 이렇게 키워서 다시 젖을 뗀 다음에는 왕국으로 보내는 그 일을 신고한 사람이 누구예요? 미디안이잖아요. 미디안. 예. 그러니까 이 가문 자체가 이 사람 제가 언약으로 한 획을 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스라엘에 보니까 이 모세 한 사람 보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완전히 싹 바뀌어버립니다. 이런 인재들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게 바로 후대들이에요. 렘넌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은 이 아이들이 전부 어디에 묶여 있어요? 지금 흑암 문화에 다 지금의 학살은 뭡니까? 이 아이들을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흑암 문화에 뭐야? 다 잡혀있는 겁니다. 게임 중독에 다 잡혀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후대들이 어떻게요? 여기에 세상 흑암 문화 속에 노예되는 거예요. 공부에 노예되든지 문화에 노예되든지 어떤 게임에 노예되든지 뭔가에 딱 잡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상 문화를 통해서 뭐죠? 우리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똑같은 거죠. 뭐 어떤 죽임이요? 뭐 생명이 죽어야 죽음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실패시키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여기에서 뭡니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하나님 전 세계 요한을 증거했는지 복음의 이유를 알고 있는 거죠. 여기 계십니다. 이 한 사람의 뭐요? 기도가 렘넌트를 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기도하는 여기에 대해서 뭐요? 한 사람의 기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도 필요하죠. 진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사람? 이 힘이 나왔어요. 왜 복음 말해야 되는지, 왜 흑암문화 속에 흘러가지고 놔두지 않고 우리가 언약 전달해야 되는지에 대한 뭐죠? 그 비밀을 아는 한 사람의 기도가 렘넌트를 살리는 응답입니다. 여기에 우리 헌신이 되죠.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누려야 됩니다. 내가 잘못하면 이거 하나 일로 뭡니까? 방법으로 하고 있으면 기쁨이 없어요. 근데 이게 엄청 하나님의 최고 축복임을 우리가 믿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헌신이 되셔야 돼요. 그뿐만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영적인 걸 알고 있습니다. 바로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언약을 막는 사단의 계획. 그걸 모든 저주 속에 빠뜨는 거예요. 이 영적 이유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기도와 헌신이 복음의 인재를 세우는 또 렘넌트를 세워야 될 절대적인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뭡니까? 가장 왜 그렇게 위험한 결단을 할 수 있습니까? 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영적 바로왕의 그 강한 힘 배경보다 보호자의 그 힘 배경이 어떤 건지 알고 있기 때문에 뭐죠? 이 영적 세계가 믿어지기 때문에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안 그러면 현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냥 죽어야 되고 학살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뭡니까? 넘을 수 있는 게 하나님 언약이고 그 언약 안에 있는 거죠? 영적 세계. 그래서 한나 얼마만큼 기도했겠습니까? 솔직히 잠이 왔겠습니까?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이제 낳은 아이가 죽어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엄마들이 너무나 잘 알죠. 얼마나 기도를 영적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 주신 생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믿음이 몸으로 살리게 됩니다. 응답이 나온 것처럼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흑암의 세력의 목표 현장에 진짜 후대들을 흑암 세력에서 살리는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흑암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에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알고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레이지파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노예된 게 왜 노예됐는지 알고 있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그 주권을 잃어버리고 노예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언약을 놓쳐서. 그럼 이 언약만 회복하면 이스라엘은 전 세계를 살려야 될 하나님의 뭐죠? 열방의 복음을 전해야 될 민족이라는 것을 레이 그 가문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를 뭐죠? 회복시키면. 그래서 여기 계신 뭐 하는 겁니까? 그냥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계신 뭐 하는 겁니까? 그 언약이 절대 뭐죠? 변치 않는다는 그 확신 속에서 결단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는 것은 하나님 절대 계획이란 것, 우리가 그게 절대 변하지 않는 거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의 결단이 모든 렘넌트를 살려야 될 절대적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 결단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뭐죠? 언약을 안에서 내려진 결단이지 용기를 얻어서 난 또 머리가 좋아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머리 좋아서 용기 얻어 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24시간 그 지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죠?
모세를 뭐죠? 살리는 것에 뭐가 되는 거예요? 오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이 됐어요. 우리가 이것만 오직되면 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진짜 이 아이를 영적으로 세워야 되겠다.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우리 상혜비 아버님을 만나게 되는데 제 마음은 오직 그겁니다. 그 할아버지 조모님도 아니고 아버님도 아니에요. 누굽니까? 상혜비. 상혜비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통화해서 이제 화요일 날 만나기로 했는데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만나 죽겠는데 이제 일단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모아놓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아버님만 일단 만나기로 해서 저번 주에 저번 주에 했던 거 메시지 쭉 전달해 줄 거예요. 왜 우리 후대에게 이런 문제가 왔는지 그냥 놔두면 안 되는 이유. 그래서 그래도 그러면 불구하고 결단할 사람이면 하나님 다른 방법도 하시겠죠. 근데 지금 어릴 때부터 이 약을 먹는다 이거 이제 중고 때는 더 약이 세야죠. 이게 이미 생각에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부분이 약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 상해비 중심에 뭐가 있냐면 이 언약 안에 있으려고 하는 그건 있어요. 잘 안 되져서 그렇지.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이 언약을 뭐요? 뭐 살려 오지게 되고 이걸 뭐 우리가 반드시 이거를 뭡니까? 언약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 그 증거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가 마지막 어떻게요? 오병을 쓰게 됩니다. 왜 인간에게 문제가 있는지 답을 아는 창세기. 왜 노예되는 해방되는 비밀? 피제사. 그 속에서 뭡니까? 이걸 집중으로 뭐죠? 언약 각인시키면 안 되는 이유를 신명기. 그다음 뭡니까? 우리 신 언약의 땅을 반드시 정복해야 된다. 요호수아. 나중에 이제 민수기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그 민수기까지 뭐 모세 오경을 쓰는 거예요. 그럼 확실하게 언약 전달이 언제 됐겠어요? 여기에서 전달됐고 그 성에서 이 글을 쓸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셨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뭐죠? 이게 다 누가 전달한 거야? 여기에서 전달한 거야. 우리가 전달된 복음이 이 아이들이 어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갔을 때 이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기도 제목으로 이 아이들이 신앙의 발판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이거 뭐죠?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우리는 이거는 뭐요? 렘넌트 운동의 절대적인 뭡니까? 이거를 어릴 때 뭐요? 반드시 각인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나중에 뭐가 내리고요? 뿌리가 내리고 체질되죠. 그래서 반드시 뭐죠? 어릴 때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렘넌트를 하는 이유가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죠? 여기에 배시 뭐죠? 뭘로 했습니까? 유머로. 젖들 때까지. 완전히 백지된 우리 어린 뭐죠? 영유아를 뭐죠? 그대로 복음으로 뭐요? 생립해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렘넌트 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면 태아영화 해야 돼요. 우리 태에서부터 이 부분이 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창세 3장, 6장, 11장으로 각인되고 뭡니까? 뿌리 내려져 있고 치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그냥 말씀 듣고 하면 그렇지 그래야 되는데 실제 상황으로 문제로 만남으로 일 속으로 들어가면 이게 잘 안 됐어요. 나라는 캐릭터가 나와버리게 되고 이미 내게 뿌리 내려지는 것들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그게 중요한 결정될 때 나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기도에서 영적 싸움을 하는 것보다도 그냥 즉흥적으로 아니면 뭐죠? 고민하다가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과정이라서 공사중이잖아요. 공사중.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많이 공사하는데 우리 렘넌트들 뭐죠? 바로바로 이 부분들이 스며들어갔어요. 이 아이 것이 될 수 있고. 근데 지금도 그냥 우리 어릴 적 때 이렇게 충격받던 것들이 남아있지 않나요? 근데 그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영적인 아이들이 뭐죠? 이 청년 충격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렘넌트들에게 성막음도 예배 이 비밀을 알렸던 것처럼 실제 레이지파 가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어릴 때부터 성막 중심 예배 중심 이 비밀을 뭐죠? 실제적으로 뭐죠? 가르쳐서 이 아이들에게 뭘 해줘야 된다? 중요한 것들을 각인뿌리 체질 만들죠. 우리 창 3장, 6장, 10장은 그 아이들은 빼낼 게 없어요. 우리는 빼내야 되지만 그들은 뭐예요? 각인뿌리 체질시켜줘요. 안 그러면 이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씀의 결론을 하자면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영계의 한 명의 기도가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영계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뭘 바꿨어요? 하나님은 세계를 바꿨습니다. 그렇죠? 저는 요즘에 그분들에서 2, 3, 7, 5초 운종 우리 아까도 찬양하면서 생각합니다. 이제 그냥 하는 소리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그 의미 있게 들려요. 나는 세계 여행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 이 부분이죠. 세계 여행, 세계 한 번도 다른 나라 한 번도 못 가보신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가도 관계없어요. 요즘에 아주 세계화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성별으로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내가 승리할 때가 세계의 그 현장은 가봐야 될 이유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못 갈 거야, 안 갈 거야 아니라 가면 돼요. 지금 5만 원씩 모으세요. 10만 원씩이라도 모으시라니, 5만 원씩이라도 모으시라니까요. 우리끼리도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부 집회 있을 때 모아놓고 가죠. 한번 현장을 가보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늘 안 된다는 거기에 각인되어 있고 틀이 탁 있어가지고 아예 포기 좌절하고 있지는 않나요? 놀러 가는 거 뭐 자녀들이 뭐 데리고 갈 수 있는 거지만 진짜 전도 성교를도 가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달라요. 가보면 하나님의 그리고 참 감사한 건 한국에 복음까지 한국에 있다는 게 진짜 감사해요. 진짜 그게 확실하게 왔네요. 그런데 그들은 정확하게 훈련을 많이 못 받는데도 나는 절대적인 계획 때문에 그들이 막 서울있어요. 그러고 보면 이 복음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구나는 것들을 알게 돼요. 1년 있다 갔는데 제자로 딱 세워져 있고 거기에 지교회가 딱 이루어져 있고 제가 대만 가서 봤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냥 기도해주고 한 말인데 그게 하나님 이루어져서 아이가 그 집에 태어나게 돼요. 나는 몰랐는데 그분이 목사님이 기도해주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고백해 줘요. 나는 그냥 한 말인데 그게 하나님, 왜냐하면 지교하는 그 과정에 아이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처음 가게 돼서 근데 둘이 유치원 동창이에요. 부부가. 근데 제가 한 말이 있어. 부부가 유치원 동창이 여기서 우리 후대들 키우고 진짜 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 한 번인데 그 남자분이 그걸 딱 잡은 거예요. 남자분이 먼저 사명자였거든요. 그 투잡을 뛰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하는 거기에 이룰 것은 다 교회에 헌신했어요. 뭐 하는데? 지교회 사회 하는데. 그런 건 있거든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저번에 한국에도 왔었잖아요. 그래서 애기들 선물 다 주고 그랬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한 사람의 이 기도, 우리 믿음의 기도 세계 살 줄 믿습니다.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이 뭡니까? 교육이. 근데 교육을 에듀케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교육이 뭡니까? 하나님 아는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뭡니까? 하나님 알도록 교육하는 교육이에요. 원래 교육이라는 게 하나님의 뭐죠? 에듀케이션이잖아요. 이 세상, 하나님 밖에 세상 속에 있는 그들을 끌어서 뭡니까? 끄집어내서 뭐죠? 하나님 속으로 가서 하나님의 언약과 달란트를 알게 하는 게 교육이에요. 원래 에듀케이션이 헬라어 부분에서 나온 에크에서 나와요. 우리 에크 나오죠? 그게 부분이 에크니 밖으로 끄집어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 알도록 하는 게 교육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라기는 뭐예요? 진짜 교육의 시작이죠. 우리 현장에서 렘넌트 운동은 진짜 교육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이 참 뭐요? 교육하는 그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이 달란트를 발견하도록, 하나님 미션을 우리 애들이 찾아낼 수 있도록 하시는 우리 중요한 교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헌신하는 렘넌트 교사들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렘넌트 사역애들 절대 이유를 발견하고 여기에 같이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그 속에서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결단은 그 믿음의 기도 속에 부대에 세우며 하나님 시대의 계획을 이루며 실제적인 제약받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